사역자분들께 요청드린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SNS, 우리 교회 SNS를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연령대가 다 다르신데 우리가 사용하는 SNS가 다 다릅니다. 6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저와 같은 40대도 유튜브를 보기도 하지만 제가 쓰는 주로 메신저 같은 건 페이스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우리 더 어린 청년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틱톡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나중에 생겨서 그 핸드폰 안에서 많은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핸드폰을 들고 태어나요.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학교를 가지 못했잖아요. 학교 수업을 뭘로 했어요? 영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가 사이버 공간에 있는 거죠. 모든 생활이 사이버 공간에 있어요. 핸드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아이들 그 정서에 맞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으시겠지만 하신다고 하면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청소년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는데 이 지역사회를 정치적으로 섬기는 김병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서울시 부시장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도 또 정치와 지역을 섬기는 분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또 청소년들에 관심을 갖다 되게 고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들, 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또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져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대화를 하거나 그분들이 우리한테 뭐 말을 걸어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의 활동을 보고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관심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연락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SNS가 요즘 시대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 만날 수 있는, 또 서로의 소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팔로워를 맺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뭐 외국의 사람들하고도 연결이 돼요. 외국의 유명한 가수와 인스타그램에 연결해 놓으면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 저 멀리 외국에 있는데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어디 갔구나, 뭘 먹는구나 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사진을 보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 오늘 뭘 먹었네, 오늘 어디 갔네, 누굴 만났네, 내가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그 사람하고 1도 관련 맺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몇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어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한 명도 없는 역설의 그런 만남의 관계를 갖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팔로워를 맺었지만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역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큰아들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돌아왔을 때에 집에 원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죠. 그 분노의 근원이 뭐냐, 이유가 뭐냐. 큰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잔치 소리가 나고 흥겨운 음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종에게 물어봤더니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에게 좋은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맛있는 음식도 소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큰형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할 때에 자신도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해가지고 함께 그 잔치에 배석하며 돌아온 동생을 축하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같은 가족으로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큰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28절 말씀을 봤더니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분노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큰아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를 하셨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잃은 아들을 찾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까지 이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누가 모여들었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다는 거죠. 이들은 유대인의 전통상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 알고 있는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만남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겠죠. 왜요? 큰아들이 분노한 것처럼. 이들이 첫째 아들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두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늘 둘째 아들 보고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큰아들이야.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해. 육체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집안에서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내가 큰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제가 2009년인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1998년도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횟수로 따져보니까 약 27년 정도 사역자로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한 30년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나름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바라보는 저의 인식, 교회를 바라보는 저의 경험, 성도들을 바라보는 저의 어떤 기준이 세워져 있더라는 거죠. 제 기준에 안 맞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저 사람의 믿음은 어때? 이렇게 제가 판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네가 큰아들이다.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먼저 교회를 다닌 우리 모두에게 큰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때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과 아들 함께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둘째 아들 돌아오는 것을 분노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새생명 행복축제를 진행하면서 새가족들이 오면 어디에 앉을까요?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뒷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근데 우리 모두도 사실 앞자리에 앉기에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저도 오늘 감리교 신학교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늘 뒤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으면 교수님이 꼭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늘 뒤에 앉았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의 큰아들이 되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다 생각할 때 내가 그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새 가족은 더 앞자리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앞자리에 오고 뒷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가 큰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앉아 계실지. 주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일에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제가 아직 신방 가지 않은 분들인 것 같아요. 주일 일부 예배 때 보면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다 아직 신방 못 갔어요. 신방을 요청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교회를 다니시기 원하는 분들이. 그런데 아니요. 그분들이 다 앞자리에 오시고 그 뒷자리를 비워놔야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고 하고 새 가족들을 섬길 수 있고 새로운 생명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큰아들이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돌아올 탕자들 둘째 아들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큰아들의 마음을 저의 마음이기도 한데 큰아들의 마음을 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큰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를 갖고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라요.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큰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제가 큰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좀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아니 작은 아들은 소가지 잡아가지고 잔치해 주시 나는 염소도 한 마리 안 잡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염소 말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죠. 큰아들은요 이스라엘 나라 전통 문화상 아버지의 유산을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의 2배를 받고 남아있는 것을 나머지 자녀들이 하나씩 받는 거죠. 큰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벌써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의 그 장자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다퉈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져가게 되는데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에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염소 하나 가지고 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 중에 절반이 그의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많은데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 하나 내어주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기의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동생의 환영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의인 거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세가족들이 와서 우리가 함께 섬겨왔던 그 수많은 날들을 다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사랑해주고 자신들의 관심 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불편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피하고 싶다면 도덕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된다. 그러면 당신에게 권리가 생긴다. 도덕법을 잘 지켜 행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과 행복과 천국 입장권을 주셔야 될 의무가 생긴다. 당신을 용서해 줄 구세주도 필요 없다. 당신이 자신의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그 모든 것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을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내 의 가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행동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큰아들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고백하지만 여러분도 고백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건강해서 2발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내가 건강해서 주일날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물질이 많을 때는 알지 못하지만 물질이 없는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을 때 헌금하고 싶을 때 그 물질 많았을 때 하지 못한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시간이 많은데 이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쓰다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은혜가 많아서 뭘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질 때에 후회하던 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의 때가 얼마나 귀한지 인생의 황금기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똑같은 고백을 하실 겁니다. 청년의 때가 얼마나 인생의 행복한 시간. 청년들은 모르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거기다 할애해야 됩니다. 청년 때는 나만 잘 지내면 되잖아요. 나만 잘 지낼 때에 나를 위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이만큼 가족들을 챙겨야 되고 여러 다른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자리에 와 보니까 내가 청년의 때 나만 챙기면 됐던 그 시간에 그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결혼한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후회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게 시간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물질을 주신 것도 내가 오늘 이 시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올려두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다. 근데 그 노예처럼 일할 때에 어감이 좀 이상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되는데 내가 의무감으로 노예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유산 때문에 내가 노예처럼 일했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얻을 것이 있으니까 둘째가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 떠난 것처럼 나도 아버지께 받을 게 있으니까 노예처럼 일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낼 것이 있으니까 노예처럼 일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본 게 아니라 아버지를 그냥 물질로 본 거죠. 그럼 그 마음은 집 나간 탕자와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유산 달라 그랬으니까 산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받아 나갔던 그 탕자와 큰아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역이 기쁨과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이 때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의무감으로 사명 감당하면 내 안에 울분이 쌓여요. 어떨 때?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줘. 그러면 마음에 울분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예배를 떠나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게 되고 결국 아버지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물질로 바라봤던 큰아들의 마음. 그래서 자기 평판, 자기 이익 이런 게 목적인 거죠. 어떤 농부가 자기가 밭에서 일할 때에 당근을 캤는데 그 당근이 너무나 큰 당근이었습니다. 근데 뭐 당근은 아무리 커봤자 당근은 그냥 당근인 거잖아요. 그런데 왕에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 큰 당근을 캐다가 왕에게 바쳤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왕에게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 당근 뭐 아무것도 아닐 텐데 자기를 생각해주고 그 당근 가져왔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너에게 하사하겠다. 더 많은 당근들을 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당근을 팔아라. 그래서 당근 하나 갖다 드렸는데 땅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한 신하가 이것 봐라. 당근을 드렸더니 땅을 받았네. 그 자기가 더 큰 걸 가져가는 거죠. 아주 유명한 말 한 마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주셔야 되는데 그래 좋은 말 줘서 고맙다. 땡큐 잘 가라.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때 신하가 그게 감동이 안 돼가지고 가가지고 신하가 왕에게 물어보는 아니 얼마 전에 농부가 와서 당근을 주실 때는 땅을 주셨더니 말 한 필 귀한 명말을 드렸는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나이까? 그때 왕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지만 너는 말을
너에게 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 신하의 마음을 꿰뚫어 봤죠. 같은 물건을 드렸지만 누구를 결국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농부는 왕을 위해 드렸지만 그 신하는 자기를 위해 말을 드린 거잖아요. 우리의 헌신이 때로 이렇지 않을까. 큰아들의 마음이 그런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명을 어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이 혹은 나를 위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속 안의 마음이 혹시 나를 위한 것은 아닐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화가 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몰라주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나를 위해 한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지방에 저희 이제 목사님들 그 세계에서 제일 막내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지방이 연합해서 부흥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인도 하고 또 맨 뒤에서 여러 가지 섬기다가 이제 헌금을 계수하러 들어오라고 하는 감리사님의 말씀을 듣고 헌금을 이제 계수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제 예물 드릴 때에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새로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가 찬양도 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실하게 또 지방을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더라. 그런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날 그때 헌금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 드릴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가지고 감리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가지고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제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이제 계수하러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헌금 낸 게 누가 봐야 되겠어요? 이름이 적혀져 있잖아요. 다른 목사님이 그 헌금을 다 꺼내가지고 야 박전도사 헌금 많이 했네 은혜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헌금을 막 계수하는데 그 봉투가 저한테 딱 왔어요. 제가 열어가지고 제가 그냥 했어요. 제가 확인한 거예요. 아무도 제가 헌금 얼마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그때 딱 제 헌금 봉투를 받았을 때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 마음에 박전도사 헌금은 어디다 하는 건가? 하나님 저한테 다 물어보셨어요.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그렇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저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제가 다른 사람들 보라고 헌금을 그렇게 한 거더라고요. 우리의 섬김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헌신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줘도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찬양할 것 찬양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한 이후로는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든 행동에 내 근원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큰아들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때로 그날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이제 금요일 날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다른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새생명 행복축제를 통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계세요.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적으셨던 그 이름을 다 적을 겁니다.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아직도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여쭤봐요. 벌써 몇 분도 어떤 권사님께서 몇 분 열어봤는데 안 적으셨어요 아직. 근데 다 마음에 품고는 계세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 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 안 오시면 어때요?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담임 목사 보라고 성도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일은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여기 오지 못하고 구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수많은 영혼들 내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 구원하기 원하는 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큰아들이 되지 않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한다면 내가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섬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족들이 오면 분명히 불편합니다. 거부는 각오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과 다르게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할 겁니다. 마음을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애기 엄마들이 애기 데려오잖아요. 그럼 애기가 울어요. 예배 시간에. 뒤 좀 보지 마세요. 그거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교회 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애기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세요. 제일 미안한 건 애기가 울면 제일 미안한 건 애기 엄마예요. 사실은 알아요. 안 돌아봐도. 그런데 우린 돌아봐요. 근데 뭐 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진 않지만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또 상처받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새가족들을 섬기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말씀 이제 마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회복지사잖아요. 사회복지사 받을 때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애인을 이제 만날 기회가 잘 없는데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실습하면서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목사기 때문에 궁금하면 하나님 장애인을 왜 만드셨어요? 왜 장애를 갖게 됐나요? 라고 하는 마음을 들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함께 주신 응답이 뭐냐면 장애인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야. 너희들이 더 많은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정신이 어려운 사람들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그래서 장애인들을 통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깨고 완악한 마음을 깨고 너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곳에 우리가 사는 곳에 보내주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새 가족을 왜 중국교회에 보내주십니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큰아들과 같이 좁은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들이 더 하나님의 천사일 수 있어요.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잠 자지 못하고 아픈 아이 응급실에 데리고 달려가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내가 경험하게 되죠. 내가 그만큼 넓어지고 깊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새 가족을 보내줄 텐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저를 위한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들을 섬기고 품으면서 내가 예수님 마음 닮아가고 하나님 마음 알아가고 그런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